우리 청년 때는 이제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 아마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냐?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 에?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느 어촌 마을에 옆에는 큰 리조트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그 어촌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제 낮에 배 위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리조트 회장님, 회장님이 거기 가서 쉬다가 이렇게 어촌을 나와 보니까 젊은이가 낮에 그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 그냥 굉장히 답답하게 느낀 거죠. 답답을 느껴서. 그래서 젊은이 끼워가지고, 여보시오, 하루에 고기 잡으러 몇 번 나가시오? 그러니까 한 번 나갑니다. 한 번 나갑니다. 아니 그럼 그 남는 시간은 뭐 하시오? 이렇게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좀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2번 3번 나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가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좀 돈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배도 2척 3척 사고 이렇게 고기도 더 많이 잡고 돈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번 돈을 가지고 큰 가공 공장을 하나 사가지고 생선도 막 가공하고 뭐 오뎅도 만들고 막 이래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더래. 이 사람아 그럼 그 다음에 다 해갖고 나처럼 이렇게 리조트 해져가지고 여름에 여기 와서 다 여기 누워가지고 바람 쐬면서 이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쉬는 거지. 이렇게 성공을 해야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소? 그러더래.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소? 배에서 쉬고 있잖아. 우리가 돈 벌어서 그렇게 호화롭게 막 집을 짓고 막 리조트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저 어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부는 그런 고생 안 하고 잘 쉬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젊을 때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성공이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공이 뭔가. 저는 이제 청년 때 군대를 일찍 갔습니다. 21살에 이제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총신대학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20살 뭐 이렇게 먹은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뭐 목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써 20살 먹은 애가. 그래가지고 콱 절망이 되고 답답해서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공부하려고 했어요. 다른 학교 가서 다른 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시험을 철학 시험을 보는데 학기 말인지 뭐 중간고사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야지.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생각이 나요. 지행합일설에 대해서 쓰시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크게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딱 나왔어. 너 자신을 알라. 아마 교수가 황당했을 거예요. 명답이지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가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21살 11월 달에 이제 겨울에 군대를 가가지고 11월 9일 날 군대를 가서, 그 당시에 이제 30개월 군 생활할 때입니다. 30개월. 11월 달에 가니까는 겨울을 3번 나더라고요. 한 번 나기도 어렵다는데 겨울을 나 3번 났어요. 겨울을 군에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그래서 21살, 22살, 23살 3년 나고 24살 5월 16일 날 제대를 했어요.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24살에 이제 본교회로 돌아와 성결교회를 다녔거든요. 성결교회 다녀서 이제 제대하고 오니까 막 뜨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등병 쫄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매일 조모 끝나면, 취침 조모 끝나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나보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그건 이제 그날도 두드러 맞고 막 이제 얼차려도 맞고, 그런데 또 이등병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 또 훌쩍훌쩍 우는 놈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쫄병들 고향 생각나서 울어. 기도가 위로가 됐다는 등 막. 그래서 기도를 내가 그렇게 했고, 또 쫄병 때부터 이제 또 설교도 가끔 했어요. 설교도, 군설교. 저 어떨 때는 이등병 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장교가 와서 설교 듣고 있더라고. 장교가. 예? 그러더니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데 이등병한테 장교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반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계급은 자기 중이고 나는 이등병이야. 짝대기 하나야.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반말을 못해 이등병인데 설교를, 전도사님이나 마찬가지 설교를 했으니까. 군생활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어떨 때는 이제 지휘관 허락받고 금요 기도회, 어떨 때 구역예배 간 적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여튼 훈련소부터 노래를 시키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지금은 가끔 임영웅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때는 찬송가만 불렀어요. 찬송가. 훈련소에부터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자대 가도 찬송가, 찬송가만 부르니까, 고참 때도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느 날 쫄병들이 차병장님 오늘은 좀 다른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말이 필요 없다 이러더라. 저 높은 곳을 찬송을 불렀어요. 그 막 마지막에는 새벽기도도 이제 막 하고, 군엔 새벽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점호를 하면 이제 띱니다. 뛸 때에 교회 앞을 지나가요. 교회 앞을 지나가면 이제 주번화사 동기니까 야, 나 기도하고 갈게. 나 교회로 쑥 빠져들어가고 걔네 이제 가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안 하려다가 당분간은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대해가지고는 그 본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설교는 안 하고 제가 간증만 하네. 오늘 이거 언제 다 하지? 성결교회. 나는 장로교 합동 측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장로교회 구역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또 우리 교단이 아니고 대신 측이야, 대신 측. 그래서 거기 가서 2년 동안 이제 제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청년부 활동하기보다는 교사를 주로 했어요.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교사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해야 돼서 청년부 활동 못 했어요. 2년 동안은 교사만 하다가 대신 측이니까 안 맞잖아. 또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 계속 다니시고 나 혼자 이제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이제 가다가 사랑의 교회가 뭐 이렇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또 그 당시에 그 안성 수양관을 질 때예요. 수양관을 질 때니까 그 유명하던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매일 헌금 얘기만 하시니까 헌금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거기는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제자를 이렇게 시켰는데도 헌금이 훨씬 적게 들어온. 이 얘기를 한 2주 듣다 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 보니까 장춘당에 저기 지금은 이제 새로 졌는데 하얀 교회가 있었어요. 하얀 교회, 큰 교회가 장춘체육관 건너편에. 저기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 여전도사님한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청년 예배를 드리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서 제 운명이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왜 변화가 일어나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등치도 큰 여자가 다리를 딱 입고 다리를 딱 거는 거예요. 야, 함부로 못 간다는 게 신고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식을. 뭘 신고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신고식을 하러 가가지고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한 돈도 없는데 10명이 넘는 청년들 커피를 다 사주고 주머니 툭 털려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황영이라고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뭐 간증 언제 다 하겠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청년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이제 간증은 그만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를 그려보면서
참 성공이 뭔가 하는 성공의 의미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진정한 성공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공부한 거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역사라고 하는 특별한 토양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역사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총신을 비롯한 보수신학교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주어진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공부해 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물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이에요. 디르사. 근데 그 왕 이름이, 나도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엘라죠. 엘라. 예? 엘라가 이제, 엘라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군대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맡겨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디르사 수도에서 수도를 지키는 군인, 우리나라 말하는 그 수도왕이 사령부 같은, 수방사 같은, 예? 이번에도 계엄에 동원됐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수방사입니다. 수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책임지는 일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시므리 장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장군은 이제 오늘 주인공인 오므리 장군인데, 오므리 장군은 이제 야전군을 맡겨가지고 저 블레셋을 공격하게 해서 기브돈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에 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엘라 왕은 2년밖에 못했죠, 왕하고. 근데 이때 왕이 됐는데 얼마나 이 왕이 한심한 왕이냐, 부하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대신에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잔치를 열고 술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보기에 이 무슨 왕이 있다고냐, 존경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왕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은 존경을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경심이 사라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민심이 사라지고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그 지도자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옆에 밑에 있는 사람도 술술술 다 빠져나가요. 자, 시므리가 보기에 너무 한심하게 보였는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왕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7일 천하. 시므리의 7일 천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일 동안 왕비한 사람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단경황후 얘기하려고 하다가 중종의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죠. 단경황후 신씨. 예? 해줄까요 말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박원종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연산군을 죽였잖아요.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중종이 그 연산군의 동생, 배다른 동생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제 폐비가 된 이 신씨가 말린 거죠. 아니다. 지금 군사들의 방향을 보니까 대궐 쪽을 향하고 있다. 이건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요. 부인이 너무 현명하잖아.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대신들이 와서 이제 왕으로 해서 중종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왜 왕비가 못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왕비하다가 쫓겨났어요.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역적의 딸이라는 거예요. 역적의 딸. 그 왜 역적의 딸이냐?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신수군이잖아요. 신수군이라는 신숙주 그 가문입니다. 신수군인데 신수군의 여동생이 연산군의 부인이에요. 그 유명한 폐비 신씨예요. 둘 다 폐비가 됐는데 폐비 신씨입니다. 얼마나 인격이 뛰어나고 그런 분인지 종들에게도 반말을 한 적이 없고,
모든 대신들이 다 존경해서 연산군은 죽여도 신씨는 어떻게 하진 않았어요. 사하라 돌려보냈지. 그렇게 덕이 뛰어난 그런 여자였다 그래요, 이 신수군의 딸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막 이제 나중에 자기 어머니 죽인 그걸 봤잖아요. 이게 피를 보고 이제 막 다 죽이다가 역지도한 사람이 할머니인 거 알고 할머니 죽이려고 막 칼을 빼가지고 할머니를 죽이러 이제 할머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제 완전 미친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앞에 가서 막다가 아무도 못 막는데 그 앞을 딱 막은 유일한 여인이 있어. 그게 바로 이 신씨예요. 신수군의 딸. 그 왕비가 앞을 막은 거예요. 안 됩니다, 전하. 그랬더니 딴 사람 같으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영의정이 막았어도 죽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 연산군이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안 들어도 신씨 말은 들어. 장녹수에 뭐 품 안에 넣어놨다 그래도 연산군이 진짜 살아간 사람은 이 신씨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이 왕비가 보고 싶다 그랬대잖아. 왕비. 장녹수가 아니고 왕비가 보고 싶다 그래요. 왕비가. 근데 그러니까 신수군의 딸인데 신수군의 동생이죠. 그 중종의 부인은 누구예요? 신수군의 딸이야.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종 일파들이 이 반정을 일으키면서 신수군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니까, 세력가니까 와서 딸을 택하겠느냐 동생을 택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누구예요 지금? 연산군의 부인이잖아. 연산군의 부인. 딸은 이제 왕이 될 중종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택하겠느냐 딸을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신수군이 반정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그럼 자기 동생은 죽잖아요. 여기 반역에 몰려가지고 자기 딸은 왕비가 돼도 신수군이 이제 왕이 비록 포악한 면이 있으나 아직 나이 춘추 어리시니 우리가 잘 보필하면 성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박원종이 이놈은 틀렸다 해가지고 이제 역적으로 말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역적의 딸이 된 거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야사에 의하면 중종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맨날 궁궐에서 이렇게 그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왕이면 뭐 하나 자기 부인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이게 7일 천하가 있었어요. 왕비 7일 천하. 하여튼 왕이 돼가지고 구테타로 왕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오므리의 장수들 부장들이 화가 난 거죠.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시무리 같은 게 왕이 되냐.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오.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여기 있는 야전 군대를 다 철수해가지고 회군을 하는 거예요. 회군을 해서 뒤르사에 가가지고 전쟁이 붙었죠. 그런데 뭐 저기는 이제 수비대일 뿐이고 여기는 야전에서 잔뼈가 걸고 진짜 야전 군인들이 누가 이기겠어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므리가 왕이 돼서 이제 디르사에 있는데 오므리가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반대파가 일어났어요. 자 21절 22절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파가 또 반대를 해서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하고 이제 또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 된 거죠.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됐어요. 4년 동안이나 이제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에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시므리 오므리가 다 군부잖아요. 군인들이에요. 아마 그걸로 봐서 자존심 상한 아마 귀족들의 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측입니다만은 귀족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세우고 저런 군인들이 이렇게 나를 판을 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1년 1년. 근데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게 아사 왕 27년이니까 31년에 이 디브니 일파를 제압했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나라가 또 내전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혼란이 온다 그랬죠. 혼란이. 국가도 혼란이 오고 사회도 혼란이 오고 가정에도 혼란이 오고 개인의 삶에도 혼란이 와.
하나님 떠나면 대혼란이 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됨으로써 여러분 이제 왕조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왕조표? 네, 왕조표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역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만 알면 안 되고 이제 이 역사도 잘 알아야 돼요.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라 그랬죠. 그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 여로보암 왕조가 2년 만에 끝났고 바하사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하다가 또 2년 만에 끝났고, 저 엘라 왕 2대밖에 안 갔고, 그 다음에 시므리의 7일처나 끝난 다음에 오므리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계속 왕이 한 사람이에요. 아사 왕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사가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였고, 여기는 혼란이, 이거 보세요. 몇 명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있을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조금 더 올릴 수 있나요 이거? 여기 오므리 왕조가 되고,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오므리 왕조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자, 오므리부터 생각해 보면 오므리는 상당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왕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자,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는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은 아까 그 지도 한번 다 켜보세요. 지도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길 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번 펼쳐보려고 수도를 옮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여기는 사마리아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면, 24절 시작.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떠나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저 성 이름이 왜 사마리아라고요? 이 땅 주인 이름이 뭐라고? 원래가 세멜. 그래서 사마리아, 그 저가 그냥 사마리아다 이렇게 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므리는 이 새로운 수도를 어디다가 건설했냐면 산에다 건설했어요. 산에다가. 그러니까 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산 가운데. 자, 사마리아라는 지형은 이 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로서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남북 간의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오므리가 얼마나 유능하고 성공적인 왕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수르인들의 기록에 나옵니다. 아수르인들의 이제 기록, 디글랏빌레셀 3세의 연대기에 보면은 이 오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인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오므리의 집이라고 한 나라를 부를 때는 그 왕이 얼마나 막강한 왕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므리로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그러고 저건 오므리의 집이다. 오므리의 집이. 누구의 나라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나라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므리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모압 지방에서 발굴된 이 비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쪽 지역은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 비문들 이런 게 나와서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여기도 이제 그 오므리 이름이 나옵니다. 이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오므리 왕이 모압을 억압했다. 많은 날 동안 모압 땅을 점령하고 메데바 지역을 포함한 중요한 성읍을 다 지배했다. 그런 비문이 나와. 비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렇게 역사가 아니고 무슨 꾸며낸 얘기나 시나나 뭐 전설이나 이렇게 막 하다가 역사 비문에 다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므리는 서쪽으로는 페니키아인들이죠. 페니키아인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의 결과로 이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지중해 연안 쪽으로 뚫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베니게 공주를 왕세자빈으로 데리고 오죠. 자기 아들의 이제 며느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기민한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 이 페니키아 이쪽은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외교를 하려니까 어떻게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딸을 데려오고 공주로 데려오고 막 이렇게 이제 정책을 다 핀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오므리는 지중해 연안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했고 북쪽에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람을 견제하는 이중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겁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수도를 옮기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를 철저히 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선될 수가 있지. 재선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이방 공주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므로 온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옳지 않은 일. 한 여인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한평생에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나라에서 자란 공주예요. 그 여인이 오면서 그 모든 걸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 자, 이처럼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성공하고 막강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는 한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 악인이에요. 여호와가 보실 때는 악인이에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는 것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어. 죄를 짓고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므리는 그렇게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드디어 그 유명한 아합, 이 유명하다는 거는 이제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우스, 악명 높은 유명한 이제 이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 부인이 누구예요? 아까 누굴 데려왔어요? 이세벨, 바알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왔잖아요. 이세벨을 데려왔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이제 아달랴, 유다로 시집을 가잖아요. 또 이 사람이 유다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다윗 왕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아달랴가 돼요. 이 집안. 그 악이 그냥 계속 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려오려면 누구를 보고 데려오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를 보고 데려오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를 보고. 뭐 다 많은 말은 아니겠지만은. 자, 그럼 아합은 어떤 왕인가? 열왕기 저자는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였다고 합니다. 될 게 없어서, 최고가 될 게 없어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라, 최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더욱 행했다. 또 어떤 악을 행했느냐? 31절 33절에 쫙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인생에 하나님 보시니까 악을 행한 것만 있어. 인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뭔 죄를 졌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고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졌어요. 이 사람 아예. 예? 그 다음에 그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만들어 놨, 이방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악의 최상급이에요. 악의 최상급. 악의 최상급. 예? 최고야, 최고로 하나님 노엽게 했고 최고로 악을 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합을 평가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합에 대해서 쭉 공부할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아합도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정책을 이어받아서 국경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왕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의 대명사다. 악의 대명사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성공이 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합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히엘이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히엘은 본문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 왕 얘기하다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지? 논리적으로 읽다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얘기. 건축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누구도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다시는 짓지 마라. 여리고 여기는. 그런데 지금 아합 왕 때에 와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여리고 성을 졌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짓다가 네 큰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을 거라 그랬는데 졌어요. 그러다 진짜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아합 왕 때는 왕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신하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는 괴롭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죄 짓는 거를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아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그냥 가볍게 여겨요. 성경에 말하면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그래요. 양심이란 센서가 울리질 않아. 양심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해서 주신 거예요. 초월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센서가 울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양심이 망가져요. 그래서 경보를 울리는 기능이 사라져. 그 양심이 화인된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와 아합은 하나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악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올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랐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새 막 청소년들 교육시킬 때 설교 주제로 많이 삼아서 강사들이 막 설교하는 게 주로 다니엘하고 요셉이잖아요. 네?
다니엘하고 요셉은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끌려가고, 다니엘도 그 정도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부모 형제 다 헤어져서 거기서 살았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의 큰 총리도 되고, 총리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들러,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한 사람인데, 프로이트와 그다음에 또 빅토르 프랭크라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심리학 세계 3대 심리학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아류가 아니라 오리지널 심리학자인데, 청년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제 인간을 교육시켜서 그 인간을 정신을 성숙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교육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출발선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까 이 요셉과 다니엘 출발해서 보면은 노예로 팔려와 있고, 지금 다른 나라 이교 나라에 끌려와 있고, 지금 한 고등학교 된 나이에 출발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발선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만든다 그랬어요. 과거. 우리들은 보통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지금 이제 자기 가정의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기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이런 이제 것에서 자기를 평가하잖아요. 아, 나는 가난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운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선택이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은 조건일 뿐 결과는 아니에요. 이제 그 상황을 얼마든지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출발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이 뭐 보태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의 날 요리와 같아요. 파도 되고 배추도 되고 고춧가루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버무려 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건 날재료에 불과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느냐,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과거를 탓하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과거는 상처와 변명거리가 아니라 자원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흙수저라고 하는 과거 조건을 내 미래를 위해 필요한 훈련 과정으로 여겨라. 특별히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날 크게 쓰시려고 주신 거구나. 근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이다.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내 인생을 위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비교가 아닌 기여에 초점을 맞추라. 기여에. 우리는 굉장히 남들과 많이 비교를 하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것 같으면 교만해져. 별것도 아닌데 교만해져. 근데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못한 것 같으면은 열등의식에 또 확 빠져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져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게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보기에는 내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려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기여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불행해져. 뭘 하고 비교해? 예? 뭘 하고 비교해? 나는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주신 존재인데,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내가 남보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최근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서 더 훌륭하게 내가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예? 과거를 탓하면 요셉하고 다니엘은 그냥 망했어요. 7살 때. 예? 과거를 택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거 택하지 마세요. 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부자고 막, 예? 마르크스가 자기 친구인 엥겔스 부모를 부러워했잖아요. 그쪽 집안은 부자인데 자기 너무 가난해. 예? 부러워했다 그랬어요. 부러워했다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 많아가지고 막 팍팍팍 밀어주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좀 인간적으로 부러운 것도 생기더라고요. 예? 부러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앞으로 미래의 동력에 큰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냥 날 것들이야. 날 것들. 배추고 무고 고춧가루고 파고 그냥 날 것들이에요. 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잘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김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요셉과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 되게 하소서. 악의 최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최상급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